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한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는, 또한 기도와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있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부모들은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과학기는 교육부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3면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분노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 하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기드온 하면 대부분 300명의 용사 이야기, 그래서 미디안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그 사건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의 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멸망의 지경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병사로 모인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을 추리셔서 미디안에 맞서 전쟁에 나서게 하셨습니다. 우선 상황만 보자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에 그 전모를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은 사실 기드온과 300용사들을 실제 전투에 동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뽑으셨던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애초에 이 300명을 택하신 목적 자체가 그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요, 숫자의 전쟁이요, 무기의 전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려는 데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싸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또 300명의 용사들을 전투에 참전하는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전쟁과 함께하면서 그 사실을 취재하고 알려주는 종군 기자처럼 바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순종과 기도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원수들에 대해서 직접 맞서 싸우고 부딪히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그 일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일들을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먼저 경험하고 직접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전장에 있는 그 적들을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의 산으로 향했습니다. 미디안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산 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들은 단번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보았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전쟁을, 하나님이 끝내신 전쟁을 바로 그들 한복판에서 함께 경험하며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전투로 인해서 미디안군은 무려 12만여 명이 죽고 1만 5천 정도만이 살아서 도망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사기 6장과 7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8장부터 오늘은 전쟁 이후에 도망쳤던 그 적군들을 소탕하는 기드온의 마무리 전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바둑의 이창호 구단이 최강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그의 장점은 바로 마무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집 하나까지도 이미 다 계산이 서서 박빙이거나 지는 것처럼 보이는 바둑도 막상 끝내기까지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이창호 구단의 반집승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시작과 그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무리까지 잘 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고수이자 인생의 고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영적 전투, 마귀와의 그 싸움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상황만 이겼다고 그걸로 다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 안에서도 활동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전투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그 싸움을 마무리하느냐, 그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다 이긴 후에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크게 다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정확히 따져보면 이 말은 그저 같은 민족 안에서 서로 지파 간에 언쟁이나 다툼이 있었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동족 간의 일촉즉발에 이제라도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갔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13만의 대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는데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를 격려하며 전쟁의 승리를 축하해도 모자랄 그 시간에 도리어 기드온에게는 또 다른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는커녕 어느새 전리품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전쟁이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따지고 우리를 왜 부르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지파 간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느냐, 그 싸움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쟁의 근본 성격,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 기본 전제를 흐리는 것이었기에 에브라임 지파의 분노는 분명 시의적절하지 않은 마귀의 계획이며 그의 격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다투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다 잡았던 적들은 이미 사방각처로 신나게 도주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싸움에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그 전쟁과 싸움을 어느 순간에든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싸움으로, 내 전쟁으로 그렇게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결국 사람으로 불평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준동이고 계획입니다. 혈기가 나게 하는 것도 마귀의 짓이요, 우리가 손해받거나 내가 무시당했다거나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느껴지고 못마땅함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조차도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우리의 육신의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육신의 배후에서 활약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느 날 마귀가 고난을 가져왔다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내가 헤치고 나갈 고난도 물론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온 마귀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해결하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가져온 마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만일 어떤 병이 있다면 그렇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증상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바로 병의 원인부터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병의 증상부터 내 눈앞에 느껴지는 그 고통만 먼저 낫기를 기대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앞에서 사람들은 당장의 고난부터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가져온 마귀를 우리 삶 가운데 내쫓고 해결하는 것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계십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마귀가 가져왔던 그 고난도 함께 가져가고 거두어질 것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싸움이 있고 수많은 전투가 있고 수많은 고난과 문제거리들이 상존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너무 믿거나 생각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눈과 내 판단으로 정죄하는 육신의 지식과 내 지식으로 계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 믿거나 의지하다가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우리는 마귀에게 패퇴하고 물러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을 밝게 뜨고 말씀의 지식을 쌓고 믿음의 담대함을 발휘해 보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알게 되고 함께 주목하며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고 나올 때 기드온은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억지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할 말이 많았겠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에브라임의 불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들을 준동에서 끌고 나온 사단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높은 언덕에 올라서 에브라임에게 오히려 사과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일일이 대응하며 그것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문제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온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늘 마귀만을 묵상하며 그것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집중한다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서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을 깨달아 짐작할 수 있을 정도까지 언제나 깨어 조심하며 주의하고 그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로 이렇게 기도하며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에,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일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싸워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기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가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든 믿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론 내리려고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한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이 정말로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싸워야 우리는 힘 빼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가져온 문제만을 보며 그 문제와 싸우려는 것은 이미 진 싸움이요, 마귀에게 속아서 헛힘을 쓰게 되는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 있어서 밖에서 쳐들어온 미디안 군대의 배후에 마귀의 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에서 시비를 걸던 에브라임 지파의 배후에도 마귀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연단이 있게 하고 시험과 유혹이 있게 하고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 있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도 바로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직접 맞서서 그 고난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맞서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맞서고 환난과 질병에 맞서느라고 고단해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어떤 순간에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그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결론 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이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있는 저 폐잔병 마귀를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놓고 따지다가 결국 믿음이 없기에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쫓겨날 때에 그가 가져왔던 모든 환난도, 실패도, 질병과 연단도 다 가지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온유한 설득과 인내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에 신앙적으로 아쉬운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한 것은 물론 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에브라임을 위로하고 달래다 보니 그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그 증언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전쟁에 정말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싸움 가운데에 정말로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서 함께했던 그런 기드온조차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느새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들의 싸움으로, 인간들의 싸움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가는 데에 휩쓸려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마귀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우리가 자칫 하나님을 놓치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며 내 힘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결코 만만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모든 싸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이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에브라임의 그 불평에 시달리고 또 여기저기 사람들의 상황과 그 일들에 휩쓸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또 세상과의 싸움으로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 기드온이 도망간 적들을 추격하여 가는데 비록 피곤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그 기드온이 이제 피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13만이 넘는 그 대군과 싸우던 그때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싸움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있었을 그때에는 그 용사들 어느 누구도 피곤했다거나 두렵다거나 지쳤다라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쉽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함께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은 잊혀져 버리고 사람과의 싸움이 되고 이 세상의 싸움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는 쉽게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금세 피곤하고 지치기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보면 그들이 쫓아간 곳이 숲곳이라는 곳입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숲곳 마을로 들어가면서 미디안을 쫓아온 자신들을 그곳 주민들이
전쟁에 승리한 용사로 환영하면서 환대해주고 쉽게 쉴 곳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숫곳은 미디안과 너무나 인접해 있는 지역이었기에 다른 어느 지파의 사람들보다도 미디안의 압제를 많이 받고 많이 고통당하고 많이 시달렸던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준 이 미디안과 용사들을 이 마을 주민들이 열렬히 환영해 줄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들은 오히려 싸늘한 냉대 속에서 그곳을 부랴부랴 떠나야만 했습니다. 또 브누엘이란 곳에 이르렀습니다. 브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진 지명입니다. 그 옛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여 하나님의 얼굴, 즉 브니엘이라고 불렸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기드온과 용사들은 여전히 싸늘한 외면을 당합니다. 이유는 미디안의 연합군 용사로 그렇게 소문나 있는 세바와 살문나가 이 기드온의 손에 잡힐 거라고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니엘 주민들은 고작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과 싸우며 그 왕을 잡겠다고 나선 기드온이 영 미덥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자칫 그들을 도왔다가 나중에라도 미디안 군에게 혹여라도 보복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그 주민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이 이쯤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기드온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얼른 인간적인 다툼에서 돌아서고 인간적인 모든 기대를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너희들의 망대를 헐리라. 여러분, 기드온의 입에서 이제서야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이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셔야 한다라고 기드온은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가 수행하는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 돌아오는 길에는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망대를 헐었습니다. 귀환한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함으로 이 길고 긴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싸워주신 덕분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원수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그 싸움을 나의 싸움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지금 이 싸움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하라 하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의 할 일을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할 때 그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주님이 끝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싸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왜 고생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일이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쩌면 행여나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오늘 기드온과 같이 그 마무리 전투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잊고 내 싸움으로 착각해서 내 힘으로 마무리하고 내 힘으로 결론 지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패배하며 또다시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성화의 전투에서는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방심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미디안의 잔당들, 또 마귀의 잔당들이 지금도 우리를
틈타고 공격할 그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사단들의 우두머리는 여전히 살아서 기회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살게 하고 기도에 나태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충성과 헌신을 나중으로 미루게 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본질을 흐리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휘둘려서 함께 피곤하고 지쳐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뒤에 숨어서 문제와 상황에 숨어서 우리의 눈앞의 실패와 사람과 질병과 어려움만 보고 전전긍긍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 마귀, 그 귀신들이 싸우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신앙의 마무리 전투에서도 담대하게 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불평, 불만을 집어넣고 낙담과 포기도 치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한다, 내 싸움이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무모한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시작하신 이도 여호와시고 끝내시는 분도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편이며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되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이 그랬듯이 오늘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마무리까지도 승리로 끝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포도즙 틀 속에 숨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살던 기드온을 향하여 너는 내 용사라고 불러주셨던 그 처음 그 첫사랑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을 앞세워 주님과 함께 말도 할 수 없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마무리 전투 가운데에서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놓치고 아버지께 돌릴 영광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의 삶이 곤고해지고 전쟁은 풀리지 않고 사람들은 환대하지 않는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매일 겪는 그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들 가운데에 한시도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며 살아가므로 우리가 이 전투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맛보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고 우리의 모든 싸움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싸움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승리를 맛보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